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중원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 대사라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중원디. 어느 상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은 딱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좀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 보면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이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의 여리고까지 이제 가셨습니다. 여리고면 거의 많이 이제 내려가신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막 향해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의 역할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거사일이 다가오니까. 거사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죠.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면 긴장되고 떨리고 두렵고 이렇죠. 뭐 소심한 저 같은 사람들은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힘듭니다. 끝나고 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또 다음 주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죠. 학교에서 발표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긴장된단 말이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의 상황이 잘 나오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이 놀라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대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뭐냐?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면서 긴장하고 있고 떨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큰일이 있을 거라서 기대도 되고 있지만 염려도 되는 거예요. 긴장도 되지만 또 너무 무섭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더 그럴 거예요. 내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 점점점 가까워지면 두렵고 떨리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가 따라가는 선생님이 메시아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로마의 압제와 배고픔이나 그 다음에 고통에서 세상을 뒤집어야 되고 세상에 정의를 흐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고 뭐 이런 세상을 새로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왕권이 뒤집히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새로운 세상,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로마를 다 몰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대상자인 정작 본인은 딴소리를 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 사람은 가면서 뭐가 하냐? 자꾸 십자가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십자가 얘기하면 우리야 뭐 교회 정탑에 있는 십자가 이러지만 당시에 있는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배신하는 사람들, 반역자들의 형틀이거든요. 반역자들의 형틀. 십자가는 그냥 아무 강도들이나 막 매다르는 게 아니고요. 반역자들한테 매다는 거예요. 반역자들. 그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죽을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일부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순신 같은가 보다. 일사가고.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라. 반역을 생각하면 메시아의 캐릭터하고도 또 딱 맞아요. 근데 겁나는 건 뭐냐?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이러면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얼마나 겁나고 떨리고 두렵고 막 이렇겠어요. 이런 상황에 내려가면서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은 겁나는 거예요. 많이 겁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또 위로하세요. 세 번째 얘기하시는 게 뭐냐? 내가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힐 거고 그들이 나를 갖다가 죽이기로 작정하면 이방인한테 넘길 거고 그들은 나한테 침뱉고 능욕하다가 죽일 거야. 하지만 걱정 마.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가 세 번째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세 번째니까 더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위로겠느냐 하는 거죠. 위로겠느냐? 이게 좀 겁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자꾸 다가올 때 그걸 갖다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고난하고 십자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는 실패했을 때 매달리는 데니까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막 시험 준비하고 뭐 이럴 때 막 힘들고 막 괴로워하면 왜 힘들어요? 까짓 거 붙으면 되지. 뭐 이거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계획을 갖다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내 생각을 자꾸 밀어붙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내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생각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성공할 것이고, 그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고, 그럼 내가 개국공신처럼 될 것이고, 그럼 권세와 명예와 부귀를 누리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예,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예,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예, 소원이 있는데, 예,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그랬더니 여짜오되, 주님 영광 중에 우리가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사가 성공하면 내가 좌우에 야고보와 요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들이 구하는 걸 잘 몰라. 예, 이걸 아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일 것을 아는데 니들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같이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같이 받을 수 있겠느냐? 예,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나한테 옮겨주십시오. 그게 뭐냐?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잔이죠. 예, 그 고난의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실 수 있겠느냐? 또 세례는 뭘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어려서부터 받아서 유아 세례도 받고 이제 성인이 돼서 받기도 하고 이러죠. 세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내 과거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 경험하는 은혜의 체험, 이것을 갖다 세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이 네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래, 그럼 내가 마시는 잔을 니네도 마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세례를 니네들도 받게 될 거야. 그렇지만 좌우에 있는 것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되어 있는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네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해를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님의 영광에 좌우에 딱 2명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군사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좌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뭔가를 오해하고 있느냐? 내가 왕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왕이니까 좌우에, 마치 옛날 어르신들 말씀하실 때 영의정 좌의정처럼, 예, 그렇게 재상이 되고 싶어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에 우리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함께 참여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영광과 명예와 권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재상이 될 것이고, 그럼 내가 좌우에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다가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네가 나랑 같이 고생하자. 그럼 내가 까짓 왕의 옆에 있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야, 우리가 12인데 우리가 12이 다 같이 일하고 다니는데 니네 둘만 거기서, 이거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그죠? 요즘에 나오는 공정사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편법이잖아요. 가다가 공개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지정하게 해야지, 지들이 먼저 몰래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좌우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서 막 싸웁니다.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읽으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스토리를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예, 실제로 제자들은 두려운데,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을 갖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 생각의 메시아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이 메시아를 갖다가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예수님이 성공하면 내가 그 영광의 자리를 갖다가 내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영광의 자리, 그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자리가 돈도 많이 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명예도 좀 있을 것 같고, 권세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반기를 들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좌우의 자리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잔의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잔은요, 영광의 잔인 거예요. 건배하면 올려가는 그 잔. 하지만 그리스도의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인 거예요. 똑같은 잔이지만 그 의미가 달라지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 시원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싶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권세를 얻으려고, 그래서 싸운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과 고난, 섬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이 전투력이 없어요. 전투력이 0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재해석을 할 때마다 전투력이 상승을 해요. 예수님이 얘기할 땐 졸다가 깨가지고 일어나서 자기네들의 상상을 할 때는 전투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마치 여기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걸 보면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임전무태 백전백승. 그죠? 예. 이렇게 흥분해서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사생결단을 각오하고 있는 이 제자들, 거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타이르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이것이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리 말고 다른 애들, 오랑캐라는 뜻이거든요. 오랑캐. 나 말고 다른 오랑캐들. 이방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이들,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권세가들은 다 세도를 부리고 싶어하고 사람들 위에 서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야 될 때 되게 불남촉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불쾌해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 왕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지 절대로 세상의 왕은 너희를 지켜주지 않아. 너희들을 갖다 데려다가 노역을 시킬 거고 너희들 위해 군림을 할 뿐이지 너희를 지켜주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텐데 왜 자꾸 왕을 요구하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뭔가 내 눈에 보이는 내 것이 필요해서 왕을 요구해요. 그때부터 왕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내 고난의 잔을 함께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궁극에 이루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할 땐 듣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느냐? 내가 재상이 돼서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많은 부귀와 영화를 얻는 거예요. 그 많은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쟁취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래 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알려지면 지네끼리 싸우고 그래가지고 사생결단하고 뭐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높아지려고 하니 종이 되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으니 종이 되라. 낮아지라가 아니라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종이 뭐예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섬기는 이가 종이에요. 요즘에 보면 엄마들이 딸 종이에요. 대체로 그러지 않나요? 예, 그죠? 애들 나한테 맡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또 그걸 갖다가 또 해줘야 되죠. 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싸우는 것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니?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마가복음 시작할 때 제가 드렸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예수 흉내 내는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한 10주 됐는데. 예, 예수 흉내 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어떤 사람이요? 예수 흉내 잘 내는 거예요. 예, 진짜 나훈아가 있으면 너훈아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최대한 예수인 양 사는 거예요. 그게 성화거든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거란다.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섬기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잔을 마시겠느냐? 너희들이 나와 같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자들의 분쟁과 같은 그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단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어요. 아세요? 성탄절을 지키는 건 이교도들이나 하는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고난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날. 그걸 우리가 왜 좋아해야 되느냐? 그건 아주 불경스러운 짓이에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산타크로스가 온다는 거 말고는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림이 너무 환상적인 것 같지만 말교에 있는 아기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화려해 보이시나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처절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옆에는 막 말구유가 있고 이러니까 막 환상적으로 보이죠. 똥냄새 나고 찌릉내 나고 그러는데 말 밥그릇에 누워가지고 그거 애들이 밥 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 그 위에 누워져 있는 애기. 세상에 이런 애기가 어디 있겠어요. 애초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흉내내면서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뭘 생각하나요?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그래서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고 쟁취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섬기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조직들이 가장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대시고 우린 다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종, 낮은 종, 늙은 종, 젊은 종, 애기 종, 큰 종. 예, 땡땡땡땡 하면서 맨날 울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비유가 되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그 뒤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쯤 갔는데 바디메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거지예요. 예, 앞을 못 보니까 일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거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해주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지나가는데 주변에 제자들이 예전에도 하는 거 보면 애들 잡고 오는 거 막 싫어하고요. 이 사람들은 의전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죠? 명예, 권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전에 예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쫙 가면 폼나게 가야 되는데 자꾸 거지들 덤비고 그 다음에 창기들 덤비고 막 세리들 덤비고 막 이런단 말이죠. 폼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폼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이 막 욕한 게 뭐예요? 너희 선생님은 왜 자꾸 죄인들하고 밥 먹니? 예, 근데 거기에서 제자들만 혼자 자기네들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노출이 되는 게 누구에게 노출돼요? 안 못 보는 거지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거지. 예, 그 거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잠잠히 시켰어요. 첫 번째, 의전에 방해가 되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교회들의 흔적이에요. 예, 의전에 되게 예민하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오래 오면서 뭐 때문에 많이 싸웠는지 아세요? 예,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예, 그다음에 광고를 예배 끝나고 해야 되느냐, 중간에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오래 싸웠어요. 예, 실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는 설교 전에 광고하죠. 옛날 같으면 큰일 날 일이에요. 예, 축도 끝난 다음에 나가기 전에 광고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일들. 예,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상한 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자리가 무슨 투스타, 쓰리스타들이 있는 데인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앞에서 오늘 황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셨는데 이게 무슨 권위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권위 있는 이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폼나게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하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예, 저도 종이에요. 예, 목사라는 직함의 종, 권사라는 직함의 종, 집사라는 직함의 종, 종이 높아도 종이고 낮아도 종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종은 주인이 주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꾸 의존을 얘기해요. 의존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죠. 또 두 번째, 왜 자꾸 꾸짖었을까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메시아 대왕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가득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메시아인 척하고 있는 이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헤롯이에요. 헤롯이 왕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유대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과 같은 왕. 근데 헤롯은 다윗의 가문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예, 그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을요, 성전을 갖다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크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준 거예요. 성전 중심의 이 유대인들이요, 헤롯을 마치 메시아인 양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건 이거 아주 정치적으로 위험한 소송. 아주 정치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헤롯이 진짜 열받겠죠? 또 두 번째로 누가 열받을까요? 로마 황제도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요, 밀란이 끊어지지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총독, 수리아 지역으로 총독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예, 좌천돼서 오는 거거든요. 왜냐? 여긴 반란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 반란의 중심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열심당원들이 있는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은 유대 다거든요. 거기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 맨날 싸우고 맨날 반란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자손이 또 나타나면 문제가 되겠죠. 그걸 뭐라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조용히 몰래 해야 되잖아요. 거사를 치르려면 다윗의 자손 뭐 이래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다 말리죠. 그럼 이 사람도요, 용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확하게 나오죠? 그 맹인이 일어나서 겉옷을 내버려두고 따라갔대요. 이거랑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따라가고요. 예,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세리마태가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것을 찾았으니까. 지금 거지에게 가장 큰 재산이 뭘까요? 겉옷이에요. 당시 유대 지역에서의 겉옷은요,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전 재산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추위를 막아야 되고 뭐 이런 일이래요. 예, 겉옷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투의 수준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외투예요. 겉옷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먹고 살고 입는 것,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겉옷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이 회복은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이나 배우고 있었던 제자들은 딴 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바디메오가요, 다른 점이 뭘까요? 세상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에요. 메시아의 가장 최측근. 그러나 바디메오는 갑자기 나타난 거지예요.
장애가 있는 거지. 그러나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흔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보게 되니 다시 돈 벌러 가지를 않았어요. 보게 되니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보게 되니 곧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왜 예수를 믿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와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헛수고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뭔가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잔을 내놓는 게 뭐예요? 고난을 당해야 영광을 얻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높아지기를, 첫째가 되기를 원하지 않은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세상식 교회 내에서 요 사람들, 우리 한 3, 40명 되는 요 분들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렇게 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군림하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그러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면 좋겠죠. 예, 진급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것, 지난주에도 말씀인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예, 그게 뭐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덜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고 싶니? 종이 되라.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싶니? 종이 되라.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실 때 모든 것을 제쳐주고 달려가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바라기 위함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갖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전문직을 원합니다. 안정적인 것을 원합니다. 큰 연봉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유를 구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풀려나는 자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게 뭔가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가 우리를 올가매나요?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과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유추해 봐야 돼요. 한번 되돌아 봐야 돼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세상을 섬기는데, 나보다 못한 이들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뭘까? 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는데, 나의 구원에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뭘까? 하는 것이지요. 바디메오는 장애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뭔가요? 내가 돈이 없어서인가요? 그럼 돈을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면 그것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세상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웃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교회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다. 예, 여기서 영생하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겠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지만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은
어차피 죽어야 될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이제 태어난 아이들도 열심히 살다가 이제 또 마지막을 보겠죠. 그게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태어나고 먹고 자고 싸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잘 사는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을 것이냐래요. 이게 참 우리에게는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주의 백성들이 실제로 큰 두려움, 예, 혹은 도전, 이것을 한번 직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진지하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가요? 정말로 내가 가난해서 주 앞에 나가지 못하나요? 아니면 내가 직책이 낮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게 힘든가요? 아니면 내가 어리석어서 나아가지를 못하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시면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내게 높은 직책을 주시면 그리스도에게로 더 잘 나아가서 섬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큰 재물을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군림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될 거예요. 우리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하면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거예요.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재상을 꿈꾸는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정말 가로막고 있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대부분은 고민하면 그 답이 나올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함과 나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높은 이들이 되고 싶으세요? 섬기십시오. 섬기기 위함이요. 우리가 자녀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정말로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오해하지 말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다 교회 헌금하라고 제가 어느 날 말씀드리면 여러분 조용히 교회 떠나십시오. 제가 마음이 변한 겁니다. 예, 교회 다 헌금. 그래서 교회도 재정이 많아지면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겠죠. 예, 저희도 지금 목표가 최인혁 선교사님 있지만 또 이렇게 한두 선교사님 더 후원하고 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재정이 되면 우리가 더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잘 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잘 섬기고 여러분 직장들도 잘 섬기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서 넓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잘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잔을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리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좌우편과 우편은.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좌우편에서 만나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누가 없는데요? 누가 없는데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다 만나서 이 징글징글한 얼굴이 여기 다 있구나. 예, 그럴 수 있는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